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은 오산나 회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지금은 목사님께서 마르다냐 마리아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연습할 때 봤는데 여러분 앵콜 하셨어야 됐어요. 앵콜 곡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안 하셔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호사나 선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가씨인 듯하나 본인은 인정하기 싫은 아줌마이고 뭐 그런 어떤 애정정한 위치 오늘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막 아가씨 때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는 애 엄마이고 뭐 그래서 어정쩡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런 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이는 빨리 까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 호사나 선교회 여러분 그 참 잘했다. 앵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앵콜.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돼가지고 내년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예. 예. 호사나 선교회가 없다가 이제 두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호사나 선교 있다는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제가 빵 터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오양순 집사님하고 이은혜 집사님 두 분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참 재밌었어요. 우리의 꿈은 할렐루야 선교회 회장이 되는 거래요. 오, 너무나 진취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꿈은 처음 만나봤어요.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할렐루야 선교회 할 때까지 그게 여기에 줄기차게 있겠다. 그래서 아마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오양순 사님 이제 오늘 회장인데 오양순 사님은 주일학교를 여기서 다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들랑거리기도 할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여성교 회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가서 이제 두루두루 선교회장을 섭렵하면서 예, 할렐루야까지 이르게 되겠죠. 예,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기를 좀 참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목사로서 감격스러운 그런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지금 호사나 선교의 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이에 접해 있는 이 두 자매가 있어요. 이 두 자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니까 두 자매의 행동 반응이 달랐던 거죠.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하고 눈을 맞추고 아멘 아멘하고 응석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설교한 건 아니겠지만 마리아가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진리를 3년 동안 공생에 다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진리를 계속 이렇게 전하니까 그걸 이렇게 듣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고모 목사님이 잠깐 우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 잠깐 나가야 돼가지고 병원 신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먼저 집에 계시라고 그러고 우리 행구 청년한테 픽업을 부탁해서 집에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구는 1시 반이면 나가야 됐던 거죠. 제가 가니까 행구 그때까지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행구가 노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모셔오고 나니까 1시간을 또 설교를 하셔가지고 설교를 또 듣고 그리고 또 점심을 먹고 설교를 듣고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짜증을 좀 냈어요. 뭐냐 바쁜 청년을 붙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요즘 기도 좀 어둡고 하시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또 나를 붙들고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못되게 굴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걸 또 넉넉하게 이제 행구도 바쁘고 그럴 건데 리모델링도 하고 그럴 건데 그 시간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받는 그건 역시 은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마리아죠. 바쁜 일이 있고 막 그런데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쭉 스치는 거죠. 밥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도 이렇게 차려드려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쭉 스치니까 굉장히 분주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자, 우리 그 호사나 선교회 회원들 이렇게 보면 우리 장년부에서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좋을 때입니까? 힘도 좋고 마음껏 하나님 위해서 뭐 철야를 해도 또 건강히 견디기만 하고 뭐 그런 때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을 보면요 정신없어요.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시부모는 오락하지요. 또 뭐 친정엄마도 불러서 하지요. 그다음에 또 힘 좋다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집장만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머릿속에요. 누구보다도 사실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50대를 넘었으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눈자한 건 눈자 서서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는 사실은 에너지는 넘치지만 마르다처럼 굉장히 바쁜 그런 분주한 마음이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제 뭐 기타 등등 해서 애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인생이 그러다가 늙어요. 그러다가 늙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마리아하고 그렇게 있는 그 마르다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마리아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산나가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속에 이렇게 드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많은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걷게 나갔습니다. 예,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한테 문자를 치는 거죠. 너 이리 좀 와봐라 주방으로. 그렇게 문자 쳐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네 어떻게 니 그럴 수 있어? 나도 은혜 받고 싶어. 막 그렇게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그때는 문자가 없고 그러는 관계였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지나보면서 계속 째려봤겠죠. 저도 막 누구한테 좀 할 말이 있는데 막 안 쳐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난 예배 들을 때도 밖에 막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좀 문을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쳐다봐요. 쳐다볼 자가 쳐다봐야 되는데 안 쳐다보니까 나 혼자 애쓰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이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딱 쳐다봐 주면 눈으로 눈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마리아가 막 쳐다보고 눈을 예수님께 딱 맞추고 은혜만 받는 거야. 은혜 받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마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님은 왜 생각이 없습니까? 주님 예수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죠. 따라해보세요. 생각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빠요. 분주해요. 그런 시기를 또 지내오기도 했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은 말입니다. 호산나 선교회 아주 소수의 사람은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데 마르다의 실수는 뭐냐면은 이거죠. 내 생각의 기준과 내 생각의 그런 많은 그런 욕구와 그런 어떤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과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물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마르다의 분명하고도 명백한 목적이기에 예수님께 나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누구라도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쓰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쓸 수 있겠어요? 요 당신은 어때 생각이 있어 없어?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있어 이 말은 예수님께 쓸 수 없는 말인데 이미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그러면서도 해서는 아니 될 그런 입장에 이미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예수님 무슨 생각으로 지금 마리아와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것보다 더 그 집에 온 예수님을 박대하고 이것보다 더 그 집에 오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미 마르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요?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에다가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마저도 내 기준으로 거기다 맞추려고 할 때 마르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설계 제목은 이겁니다. 마리아냐 마르다냐예요. 네, 마리아는 지금 얄미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모욕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하느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사느라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30대와 40대를 지나는 동안에 청년의 때를 예수와 함께 보내라고 말씀했죠. 근데 30대 40대를 지날 때도 말입니다.
아가씨 때 가졌던 그 믿음과 열정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환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생활이라는 걸 접하게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생활이라는 부분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분주해질 수밖에 없고 바빠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 표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여전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주님을 먼저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단조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주면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빠서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애들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그런 고민을 하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입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맨날 연애만 하던 애가 시집을 더 잘 가기도 하고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좋은 직장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인생이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어쩌면 주님의 큰 생각 안에서 그 생각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그 생각 안에 인도되어지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생각에 신묘 막스간 그 한계를 우리가 그냥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오세요. 여기 앉으셔야 돼요. 이런 색깔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런 모든 시간에다 예수님을 맞춰려고 할 때 우리에게 헌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싶었던 그런 삶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가는 표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삶의 우선인가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 호산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이렇게 행동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맹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세요. 내 말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내가 하는 일이 옳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가장 퍼펙트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내 행동에다가 그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헌신은 뭐냐면요 가장 주인된 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 음식을 준비하면 이런 것이 잘못됐거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기준이 먼저이고 내 행동에다가 동생이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마르다가 나를 따라 절거제를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 안 해보셨구나.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설거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이미 끝장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여기서 시험을 얻거나 그분이 여기서 흡족해 하거나 그분이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요거만큼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헌신, 이 헌신이라는 거,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헌신이라는 것 사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그것조차가 뭐냐면 바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이유였던 것이죠. 이렇게 쉬운 일을 왜 마르다는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쉬운 일을 왜 마르다는 못하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염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조차도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관철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환경들과 내 남편과 모두가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멈춰놓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한번 숨을 쉬어 보시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게 숨을 쉬어 보세요. 시작.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옳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걸음을 가져간다면 이 3, 40대가 포유하는 3, 40대가 아니라 포유하는 3, 40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떠도는 30대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 파라곤에 못 가서 불안하고 아이들은 다 학원에 보낸다. 나만 안 보내면 어떡하든지 이런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이끄실 것이다. 학원은 못 보내도 주일학교 예배는 가야 된다. 이런 멋진 세대가 이때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50대, 60대를 살아나가는 그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행동을 주님의 행동을 따라 주가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시고 세상 사람 나를 갖다가 너는 젊은 애가 바보처럼 그렇게 또 시어머니가 또 친정어머니가 너는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사느냐고 얘기할 때 그래 전 바보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가장 보람차고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길을 나갈 줄 아는 구별된 자 호산나 선교회 회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것은 방법의 문제였고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멈추어 본질을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선교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강요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오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율동하는 게 정말 군무처럼 이렇게 정말 부드러움을 상실한 까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영상을 10번을 봤어요. 여러분 한 거를. 내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무를 지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 마음을 헌신하고 나가는 몸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술적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죠.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헌신이죠. 그래서 그 헌신은 뭐예요? 다 선택인 거예요. 아마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중에 또 선택을 할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로 나갈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염려에 이끌려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지, 뭔가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기도에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나는 선택할 그런 이유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저는 그분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면 진짜 방황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인내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3년을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면 돌아다녀요. 주일 아침에 전화해서 어디에요? 그러면 제주도예요. 어디에요? 남해예요. 어디에요? 부산이에요. 어디에요? 그렇게 막 싸돌아다니더라고. 야, 근데 내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가만둬요 라고 하려다 참았어. 어떻게 성령 받았으면 그러고 돌아다녀. 막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참았어. 잘 놀다 오세요.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분이 돌아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믿음이 됐습니다. 근데 잘 지켰는데 어떻게 돌아왔냐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건면하고 말씀 보는 거 하나도 제대로 감동된 게 없었는데 부산에 가가지고 바다를 한번 보고 있는데 거기 바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 등대 비슷한 게 부표 하나가 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이 깜빡거리면서 떠 있는데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이 부표가 거기 딱 서가지고 흔들리긴 하는데도 이거 어디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더래요. 그걸 1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는 왜 이렇게 떠돌지? 나는 왜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거지?
저 부표는 왜 떠내려가지 않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 밑에 뭔가 무거운 게 붙들고 있나 보다. 나는 뭐가 붙들고 있지?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웬만큼 방황해도 봐줍니다. 어디서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호산나 선교회가 정말 객동의 시기를 보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전에 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러자니 애가 삑삑거리고 울지.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미스와 아줌마의 차이가 그거라 그러대요. 이렇게 이제 뭐 우스운 얘기를 하면 아줌마인데도 미스의 그 뭐니까 문화를 가진 사람은 웃을 때 이렇게 허허 이렇게 하는. 아줌마 다르세요. 정말 이렇게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호산나는 뭐냐면 이렇게 웃을 나이에요. 이렇게 웃을 나이에요. 왜 그런지 아직도 아가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서 가게나 이런 데 갔을 때 아줌마라고 부르면 성질나죠. 그 물건 절대 안 사요. 그죠? 뭐 아줌마로 부르면 절대 안 사는 거지. 예. 근데 그런 정서가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막 마음이 밖으로 막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세요?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 비로소 그 강한 풍랑과 파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파도는 항상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사님과 물이 소천하기도 하고 파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파도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파묻혀 죽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르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가 아니라 내 행동에다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뿌리를 둔 내가 그게 중심을 두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3, 40대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참 드물어요. 근데 우리 호산나 선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여러분 걷더니 능히 해낼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시기를 보내면서 파도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부표가 될 때 어떨까요? 지나가는 많은 위험스러운 배들과 그런 어떤 상황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 선교는요 친구들한테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문화와 친구들의 문화는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장기적 포석으로 뭐 했냐면 내 믿음의 자리를 올곧게 지키는 것만 해도요 그 친구들한테는 마음속에 존경이 일어나기 시작해. 어느 순간 그 쟤는 우리하고 달라. 그러다가 클럽에 다니고 뭐 그러다가 술 먹고 다니고 친구들 다니고 막 그러다가 그것도 시들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져요. 그때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그렇게 자기의 삶을 올곧게 지키면서 그리고 한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 친구가 부표처럼 등대처럼 나를 이끌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존경심 속에서 같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추수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잘 살아 보이는 호산나 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호산나 선교를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잖아요. 호산나 선교에 있어가지고 뭐 정말 현수막 같은 거 주문할 때도 내가 다 뛰면서 해야 되는데 척척 알아서 해주고 뭐 말만 하면 척척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30, 40대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큼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참 힘들고 바쁜 시기 정말 마르다처럼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시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그리고 뿌리내기를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준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거고 우리 또한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단단하게 서는 본질을 회복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호산나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대고 당신들은 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시작. 아멘. 힘내세요.
예. 여러분의 집에 있는 며느리와 또 딸과 사위 역시도 이 세대인 것을 기억하고 장기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시아버지가 되는데 그래 안 보이시죠? 예.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참 슬퍼요. 예, 그죠? 아침에 어떤 성도님 오셔가지고 울다 가셨어요. 예배 시간에 막 우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보다 걱정을 해서 나가다 물어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집안에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해산을 쳤나 봐요. 시어머니 입장이 참 난감한 거죠. 참 어려운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호산나 선교에 데려와야 되니까 참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시기가 정말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봐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만나는 이 호산나가 다 그런 존재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여러분이 섬기십시오. 그래 나중에 물 한 컵이라도 갖다 줘요. 휠체어 누가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힘내라고 격려해 주셔서 30, 40대 부흥이 있는 교회 됩시다. 아멘. 우리 호산나 성교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올라오지 마시고 앞에 서세요. 나오세요. 진창수 선생님 나오세요. 예. 45세까지 나오세요. 45세까지. 예. 예. 이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100명의 용사를 보내주세요. 100명의 용사를 보내주세요. 따라하세요. 100명의 용사를 보내주세요. 예.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반주자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호산나의 배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30, 40대에 맞는 그런 교회와 그런 어떤 조건들이 우리 인간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교회가 많은 부서 각 세대가 부흥을 하되 이 30, 40대의 부흥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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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0대와 이 40대를 보내는 주여 이 호산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매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 직면할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영력과 체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우리 인간교회 안에 이 호산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력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력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력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세대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길을 여는 새 시대를 여는 그런 힘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일 수밖에 없고 마르다를 강요하는 삶과 그 환경 속에서 의연히 마리아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참으로 여러가지 혼란과 모든 가치관이 뒤흔들리는 그 모든 격동의 시기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 격동의 시기를 위력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호산나 선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회원들에게 주님 교회 안에 산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과 아버지는 그런 체력과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서부터 성가대와 많은 부서에서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이 세대를 주님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사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같이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더 많은 세대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호산나 선교회가 되도록 주님 열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쁨의 모든 동감들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